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탈리 환영회가 있어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찬양처럼 참 저희 일부 예배 때도 굉장히 은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영어로도 불렀지만 마음속에 혹시 과거의 실수나 또 잘못 때문에 부끄러움이라든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 시간을 통하여서 또 만져주시라고 믿고요. 또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분 어느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가득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과 동행이 3명이 있습니다. 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총 4명의 그룹인데요. 3명의 이름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일까요? 누가 네 번째 사람일까요? 이게 굉장히 넌센스 퀴즈처럼 됐는데요. 네 번째 이름이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사람과 함께 지금 이들은 지금의 유럽입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러서요. 이 빌립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가 빌립 2세입니다. 그 사람이 그 알렉산더 시대 때, 헬라 시대 때죠, 정복한 뒤에 그곳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이름을 정한 곳입니다. 이곳은 좀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로마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곳은 이 성이 희한하게도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직할 통치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로마는 총독을 파송할 때 원로원이 파송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황제가 파송하는 곳이 있습니다. 황제의 직할 통치를 위해서. 자, 그 도시들은 굉장히 거점 도시로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게 되었냐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섬겼던 군인들이 퇴직한 후에 그곳에 와서 많이 정착을 했습니다. 왜? 로마 황제가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역이잖아요. 로마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식민지가 황제에게 내야 될 세금은 내지 않고 로마 시민이 내는 세법 그대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요, 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고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의 법을 지키고 로마의 질서 아래 있는 것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 일행이 이르렀습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주셨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바로 자주색 장사,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자주색 옷감 장사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진다면 명품입니다. 명품을 취급하는 굉장히 성공한 비즈니스 워먼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와 온 집이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 저자는 기도처를 가다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 사도행전이 기가 막힙니다. 아주 대조를 해서 쓰고 있어요. 루디아를 만나는 곳도 기도처로 가다가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또 기도처를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앞에 루디아는 자기가 주인으로서 종들을 부리는 위치에 있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종이었어요. 2가지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봤지 않습니까? 주인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 사람이 이 여인을 귀신 들린 것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중에서 탐 크루즈가 나오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영화 좀 보고 사십시다. 거기에 보면 거기 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어요. 막 미래를 보는데요.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 형사 이제 처벌 시스템을 만드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뭉개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를 유지한 사람이 제가 이제 영화를 다 스포하면 안 되잖아요. 뒤에 나쁜 짓을 하죠. 네. 이 여인,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하지 않습니까? 네. 주인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이것만큼 처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네. 영적으로도 지배당하고 있고요. 육적으로도 여러 사람들에게 수익을 위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 가련한 여인을 기도하러 가다가 만납니다. 며칠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행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며 우리들에게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바울이 괴로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 그들이 원하는 것, 그 여인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것만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왜요? 뒤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 사람이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할 때 귀신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귀신이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하면서 스게의 아들을 두드려 팹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 안에 있는 귀신보다 바울과 그 일행들 안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주문처럼 외운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더 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오늘 19절에 나왔잖아요. 이 주인들이요, 자기 돈벌이가 끊어진 줄 알고, 우리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그런 사람이 진짜 막 선한 인상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돈벌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나옵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다시 읽지 않겠지만 잘 유심히 읽어보시면 로마의 사법 시스템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관리가 나오고 상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누가가 허투루 쓰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관리들에게 갔다가 그 관리들이 상관들에게 갑니다. 아까 이 상관들은 로마 황제의 직할 통치를 받는 사람이겠죠. 자, 로마의 사법 시스템이 나오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은 끌고 갑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풍속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두 명을 끌고 갔죠. 바울과 실라입니다. 왜 두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이름에서 완전히 헬라인이에요. 외모도 헬라인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 그리스 사람인 거예요.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그 둘은 누가 봐도 로마 사람이죠. 왜? 이 유대인들 바로 편하죠. 데려가서 이들은 유대인들이로서 우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러한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그렇죠? 로마는 평화를 이루어가는데 사실 그 역대에 있었던 제국들 가운데서 로마는 그 식민지에 조금 관대했어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이런 나라에 비해서, 이런 제국들에 비해서는 로마는 좀 관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못 참는 게 있었어요. Zero tolerance. 뭐일까요? 로마의 제도, 로마의 질서, 로마의 시스템에 도전하는 것은 박살을 내버렸어요. 예.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상관들이 바로 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사법 시스템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법 시스템이 바로 딱 명합니다. 옷을 벗겨서 치라. 이거는 로마의 채찍을 말합니다. 예수님 맞으신 건데요. 왜 옷을 벗기라 했을까요? 예. 이런 그냥 몽두기가 아니고 채찍입니다. 옷 위에 때리면 덜 아프겠죠. 그래서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막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로마의 질서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립니다. 네, 로마의 채찍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 맞으신 채찍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둘이 그냥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로마의 감옥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곳에 이 둘을 넣으라고, 쳐넣으라고 명령을 하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로마의 시스템이 힘을 가지고 이긴 것 같아요. 로마 황제가 바울과 이 신라보다도 더 큰 것 같죠. 근데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착고에 채웠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고전, 춘향전 같은 데 가면 춘향이가 이렇게 목에 칼을 차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 것을 다리에다가 채웁니다. 근데 이 착고라는 것은 단순히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채우는 것이 또 기능도 있지만 괴롭게 하기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다리를 벌려서 고정해 놓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어도 가만히 누워 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인내심은 대단하시니까 목사님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거의 안 계시죠. 네. 그냥 뭐 아내에게 짜증내고 남편에게 짜증내고 꿈꾸다가 자기가 이렇게 안 좋은 꿈 꾸면 막 남편 뺨 때리고. 예. 저는 아닙니다. 좀 빨갛나요, 제 뺨이?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괴로운 거. 예,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희한하게 오늘 성경에 보니 이들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사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황제보다 그들이 믿는 주님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상관들은 사실 황제의 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착고는 발은 이렇게 묶여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께서 열어주신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늘에 있었죠. 하늘에. 사실 우리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착고에 묶인 것처럼 꼼짝도 못하겠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쓸리고 저렇게 움직이면 저기가 아프고 그럴 때 없어요. 네. 괴로울 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쓸리는 그 발에만, 그 환경이 만들 수 있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신 마음은 하늘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우리들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되면 40년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앞서 있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 쏟았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네. 그런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괴로운 가운데서도 마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주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을 명하여서 착고에 채울 수는 있지만 그들이 지진을 일으킬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지진을 일으키시는데 단순한 지진이었으면 사도 바울의 일행도 그 지진의 피해를 받았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지진이 아닌 것이죠. 누가 주인지를, 이 땅의 주가 누구인지를 그 빌립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바울의 일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바울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사실 우리 모르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지만 정확한 거는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발 여기서 내보내주세요라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진이 나고 다 풀렸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죠. 나와야 되죠. 바울 일행이 거기서 안 나옵니다. 그게 더 신기한 거 아닌가요? 예. 내보내주세요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 당하나요? 주님 보내셔서 달라시 왔는데 왜 이런 고난 당하나요? 근데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셔서 네? 그럼 나가야죠. 근데 안 나가네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로마의 사법 시스템은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간수가 등장을 합니다. 예, 간수들은요, 여기 나오는 간수는 하급 관리 같아요. 예, 만약에 이 사람이 고급 관리였으면 오늘처럼 행동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로마의 시스템에서 그 간수들이 아니면은 이 죄수들을 지키는 곳에서 누군가 탈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수들의 죄를 그에게 물어서 처벌을 했어요. 죄수들의 죄를 그에게 물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죄인이 탈옥하게 되면 중죄를 물게 되죠. 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간수가 자다가 깨어났어요. 자다가 깨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걸 보고 자기를 하려고 해요.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자,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신기하죠. 네. 이 로마의 시스템이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때 가장 구원이 필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때 지금 여기 빌립보에서 가장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간수인 거죠. 간수. 왜? 이 죄수들이 떠나가면 도망가게 되면 그곳에서 그 처벌을 본인이 받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어디 안 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어디 안 가고. 참 이상한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진이 났어요. 사실 간수가 여기 보면 피곤해서 잔 것 같아요. 네, 하급 관리니까. 사실 요즘은 뭐 직업에 귀천이란 게 없지만 2000년 전에는요 남들이 잘 수 있을 때 일하는 직업은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을 천하게 여겼어요. 남들이 잘 때. 예. 사실 뭐 이렇게 이런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좀 주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급 관리니까 피곤해서 잠들었겠죠. 근데 그때 딱 눈 떠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고 생각에 다 도망갔구나. 그러니 그때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 일행이 막아서게 되죠. 참 이상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죄수들을 다시 묶고 문을 닫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을 닫고 그들을 다시 묶어두면 돼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너무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그냥 그들 다시 묻고요. 문을 닫으면 됩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간판에 지진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가 묻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는 보시면 어떤 간수로서의 어떤 직업적인 생계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죠. 만약에 그것이었으면 간수가 다시 문을 닫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없이 갑자기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요. 여기서 선생들이라는 것은 우리 헬라어로 큐리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주라는 말입니다. 극존칭이죠. 자기는 간수가 이 사람들 죄인들이에요. 죄수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묻는 이 질문이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주어지는 대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주의 복음이 여기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정말 모르고 살잖아요. 네.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높니, 내가 좀 더 가졌니, 이렇게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무엇이 선인지, 진정한 선인지, 무엇이 진정한 악인지도 잘 모르고 아둥바둥 살다가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그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구원인지 모르고 살게 될 텐데, 그런 세상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메시지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가 세상만 변화시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어떤 누군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저 아버지 어머니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이 땅의 시스템에 정해놓은 성공 안에서 갇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를 영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변화되는 그런 구원을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기서 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간수가 물었던 그 질문이 단순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간수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문을 잘 닫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정말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디바인 인카운터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루디아 때 봤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자리에 보면 지금 지진이 있는 자리에 다른 제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만 그럴까요? 네.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데 거기서 누군가는 거기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네. 이거는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나에게는 창조주가 필요하고 구원주가 필요하구나.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죠. 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 힘들어서 막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것으로 끝날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통해서 마음이 확 열려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 얻지? 그런 질문이 거기서 나와요. 그 누가 주시는 걸까요? 그러한 질문이. 이 간수에게 이러한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다시 간수질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세요. 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러한 질문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녹이는 것이죠. 지금도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 친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소중한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도 그냥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 기도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네, 그자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네,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채찍에 맞았던 자입니다. 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온 사람이 와서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너희 구원받아. 그 말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신빙성이 있다고 할까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잖아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3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너무 놀랍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아빠가 데려온 저 이상한 피투성이 된 거지 같은 사람 그게 아니고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님이 바뀔 때 그 침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게 침례는 이제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 그 맞은 자리를 간수가 그 바울과 신라의 맞은 자리를 물로 씻어주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4절은 여러분 그냥 묘사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시작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우리 가운데 오순절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예루살렘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요. 이제 그들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사도들의 가르친 말씀이 있고 그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겁니다. 예. 그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웠던 성령이 임하셔야 나타났던 그 현상들이 빌립보 그 간수의 집에 누군지도 모르는 그 간수의 집에 잘 살았겠어요? 집이 컸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 밤에 그 일이 거기서 딱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걸 기록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내주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사건들이 집약돼서 그날 그 밤에 그대로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리고 사실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바울 일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같았으면 여러분들 같이 정의롭고 선한 마음이 있으면 이제 바울 사도요 떠나세요.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우리 바울 사도 일행은 떠나서 복음 전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해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왜? 그렇게 떠나버리면 바울은 탈옥수가 되는 거죠.
지금은 로마의 사법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사법적으로 탈옥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간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다음 날 되니 이제 상관들이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예. 뭐 이 바울 일행이 누구 걸 빼앗았나요? 훔쳤나요? 사람을 때렸나요? 보이지 않는 귀신을 쫓았잖아요. 그러니 다음 날 아침에 명령하여서 내보내주라고 합니다. 자,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이 높은 사람들이 놓으라고 말합니다. 이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사실 왜 어렵냐면은 헬라어하고 그리고 영어는 이런 단어의 존칭이 없어요. 네. 자, 우리가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같이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에게 어린 자녀들이 아니면 어린 자녀들 그럴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친구들에게 가서 너희들 이렇게 안 하죠. 예. 근데 이제 영어는 무조건 you잖아요. you. 예. 뭐 할아버지 할머니든 모여 계시면 그냥 you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냥 너희를 이 간수가 어제 밤 사이에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던 자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명령으로 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아마 로마의 공식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려서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 이 간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이제 됐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정말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기쁨으로 간수가 전했을 텐데 바울이 갑자기 초를 칩니다. 3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은 그 말을 전하는 간수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치 이런 맥락인 거죠. 지금 어떤 가게에 가서 우리 식당에 가서 서빙을 받는데 이 음식 맛이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 이 음식을 서빙하는 웨이터와 웨이트리스에게 막 쏟아붓는 거죠. 주인 나오라고 해. 예. 여기 매니저 나오라고 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간수는 와서 기쁨으로 전했는데 무슨 소리야. 갑자기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그들은 인신구속을 함부로 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때릴 수 없어요. 예, 확정되더라도 한 번 더 상소할 수 있다 했죠. 누구에게? 황제에게. 그 전에 로마 사람을 때려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이렇게 나가라 한다고. 아니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간수 앞에 두고 마치 그냥 갑질하듯이 식당에서 음식 맛없다고 그 불쌍한 웨이트리스들 앞에서 사장 나오라고 해. 왜 이게 맛이 이래 하면서 근데 보니까 거기가 프랜차이즈야.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식당에서 너희들 왜 이런 거 만드냐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까 제가 빌립보 사람들이 우리는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사법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깬 거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와서요. 이제는 권하여 데리고 나가 떠나기를 청한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씁니다. 네, 다른 문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와서 권하여 떠나기를 청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왜 갑자기 여기서 자기 시민권을 꺼내드렸을까요? 신라와 함께.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 보시면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떠났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그 빌립보 이제 새로 믿는 교인들을 위해서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았고 같다면 어떤 소문들이 들었겠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그 예수교를 정해준 그 사람들은 우리의 형사 시스템 안에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야. 구속이 됐던 사람들이야. 그런 말들이 나오겠죠. 네. 자, 그런 말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권인 것을 밝혀서 이것이 불법하였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그래서 상관들이 나와서 그들이 청하여 모시고 데리고 나서 떠나달라고 이야기하죠. 그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왜? 그 형제들을 만나서 그걸 통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형제들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 간수. 여러분 간수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시민권이었네. 이 간수는 아마 시민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시민권을 따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하급의 일을 하는 걸 봐서는 시민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막 자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도 없는 시민권이 이 사람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착고에 묶여 있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이에요 말만 하면 풀어줄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히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하면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 로마의 채찍을 맞기 전에 내가 시민권이 있어요 말했으면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저분들이 저랬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간수 입장에서는. 나 때문이구나. 예수님 생각하니까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이 사도 바울이 이유 없이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이유 없이 감옥에 끌려와서 갇히는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이 거기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고마울까요? 그렇게 고맙겠죠. 예수님이 고맙고 그렇게 와줬던 바울 일행이 그렇게 고마운 거죠. 그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미국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세계 선교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들이 희한하다. 그 마음 가운데 고마움을 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정말 말도 통하지 않고 그 어려운 땅에 100년 전에 이 조선이라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준 그 나라들에 대한 고마움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움과 함께 선교사님들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살아서 선교사를 많이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섰을 때 선교사들이 더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그때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훨씬 줄어듭니다. 언제냐면 오히려 더 어려울 때요. 그때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고마움을 우리가 알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고마움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제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간수처럼요. 그를 위해서 와줬던 그 바울 일행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죠. 고마움. 그 고마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그런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고마울 줄 아는 사람이, 고마움을 알고 그리고 그 고마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많이 가져서 고마운 게 아니라 사실 많이 가진다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시잖아요. 어떤 분들이 나눕니까? 네. 가진 거 별로 유무에 상관없이 예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고마움을 아시는 분들이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고마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죠. 우리 교회 40년이 되어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심지어 또 어떤 분들도 계십니까? 너무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은혜 붙들고 계시는 그분들이 우리에게는 고마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고마움 때문에 우리도 그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바울이 자기의 면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아, 복음은 진짜 이렇게 고마운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서 마치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줄 것 같은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빌립보 교회에게도 바울은 마찬가지였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복음 때문에 고마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그대로 쏟아졌어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의 풍성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것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고마움, 그런 서로 고마움을 알고 고마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 복음이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나의 습관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말씀을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내 감정, 내 편한 거, 내게 손해가 오면 조금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그런 무례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도 함께 가고 그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고마움이 전해질 때 그것이 감격이 되어서,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그것을 믿음의 지체들과 나눌 때 그 일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